오늘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은혜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한 번 정한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리더하고 인류를 사용하고 인류를 이끌어갈,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갈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인격적인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은 지배할 수 있는 우위에 있는 생각을 가진 자만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데, 얼마나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생각을 활용하며 그 큰 생각이 적은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느냐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지배자였어요. 정복자였습니다. 소유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자였었어요. 이 지구 안에서는 대단한 존재였죠. 그런데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보다 생각이 조금 모자라신 그 여자님에게 나타나서, 하와야, 너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네 임의로 먹어도 좋고 사용해도 좋은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왜 먹지 말라고 말한 줄 아느냐? 야, 말도 마라. 왜? 먹으면 정녕 죽을까 하노라 했어. 그러니 먹지 말라는 거지. 마귀의 생각입니다. 아니다. 네가 먹는 날이면 눈이 확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어마어마하다. 네가 그렇게 될까 봐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 정도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야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먹으면 하나님이 되고, 진짜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진짜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만큼 내 속에서 충동이 일어납니다. 항상 마귀 역사는 생각하는 순간에 생각을 행동하는 충동을 일으키는 원수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어집니다. 맞다, 우리가 하나님 될까 봐서 못 먹게 하나 보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드디어 마귀 편에 딱 서면서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먹는 순간에 정녕 죽음이 오죠. 우리 여기서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지금도 죄 짓지 마라. 죄값은 사망이다. 죄 졌느냐 회개하라. 내 아들이 피 흘렸다.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라. 성령 인도 받으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사랑받기로 뜻을 정해야 되잖아요. 사랑하기로 정했으면 나는 사랑받기로 뜻을 정해야 되겠다. 결심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예. 선악과를 먹는 순간 드디어 마음의 생각에 두려움의 먹구름이 확 몰아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죽었다. 저 마귀가 틀렸구나. 우리는 범죄한 다음에 맞았다 틀렸다 하면 안 돼. 우리는 아담을 바라보면서 하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맞다. 무조건 맞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산다. 이 뜻을 확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하와처럼 아담처럼 최후의 죽음을 가져오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막 믿어질 때는 막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굉장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교회를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변했어. 누가 변질시켰나요? 악한 마귀 사단은 아주 천간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서 목적이 지옥 보내는 게 마귀 뜻이고, 우리의 뜻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이겨서 마귀를 이겨서 아담같이 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뜻이 마귀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과연 내 뜻이 마귀의 뜻을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어. 왜 못 이기느냐? 마귀는 기능과 지능이 아담과 하와를 첫 번째 전혀 만드는 두뇌가 손상을 전혀 입지 않고 만물의 모든 이름을, 물고기의 이름을, 모든 나르는 새의 이름을, 뛰는 짐승의 이름을 다 쥐어서 부를 만큼 이 어마어마한 용량이, 머릿속에 기억 용량이 있는데, 이런 용량이 있는 자도 마귀에게 속았다면 마귀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때 그런 마귀의 용량을 우리로서는 해볼 수가 없어. 우리는 어떤 변명을 해도 개칠 수밖에 없어. 근데 마귀의 용량을 영원히 초월할 용량이 있으니 그 용량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대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지켜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기도해야지 해놓고서는 오늘 저녁부터 안 나와. 왜 그러냐? 벌써 의지가 무너져 버린 거야. 누가 무너뜨렸어?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피곤해서 그랬어. 환경이 이래서 그랬어. 상황이 이래서 그랬어. 오늘은 아침에는 기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저녁에 현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들어와서 그랬어. 그렇게 만든 놈이 똑똑한 마귀 역사거든요. 우리는 마귀보다 더 똑똑하려면 그놈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밤낮 지는 것이죠. 밤낮 지는 거야. 항상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님은 인정하고 계신가? 에 대하여 항상 점검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살려는 생애의 본능에서 나타나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자연스러운 이것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가? 우리는 지금 잘 보세요. 이 영적인 본능과 육신의 본능, 육신의 본능은 내 영혼이 뭐 지옥 가거나 말거나 별 의미 없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행복하고 육신의 요구가 늘어지도록 이루어지면 이것이 행복이다, 이게 복받은 것이다, 이제 정의를 내려요. 근데 내 영혼은 그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가지고 누려도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놈아 지옥 가잖아. 그건 소용없어. 거지 나사로는 한 개도 없는 거지요. 병들어 개가 헌대를 핥아도 마지막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국 가잖아. 육신은 아무리 찬란해도 목숨 끝나면 끝이야. 너는 정말로 속지 마. 너는 속지 마. 아무리 가져도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네가 가진 것은 영적인 것밖에 없어. 영적으로 살아야 돼. 육신의 본능과 영의 본능이 이만큼 다르잖아요. 이만큼 다르. 근데 육신의 본능은 한없이 세상에 집착하잖아요. 막 돈에 명예에 집착하고, 막 신랑에 집착하고, 아내에 집착하고, 자식에 집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여자에게 집착하고, 남의 남자에게 집착하고, 그것도 모자라고. 이 세상은 다 이 세상에서 죽을 죄에 철저하게 집착하는 것이 육신인데, 그것이 육신이 살려는 뜻을 결정하고 평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그 영혼이 어찌할까? 딱 100년 미만 살고 난 다음에, 육신이 끝난 다음에 지옥에 가서 당할 고통을 한번 생각해봐. 아니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뵈야 될 것인가에 확고부동한 뜻을 정해야지. 정하지 않으면 안 돼. 절대 안 된다는 거. 정하지 않으면. 근데 정해놓고도 무너지면 안 돼. 정하거든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살지 마, 살겠다. 살지 마, 살겠다. 죽여도 살겠냐? 죽여도 살겠다. 이 뜻만은 절대 목숨이 100개 끊어져도 물러서지 않는다. 양보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과 결체 살고 뜻을 정했고,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고통은 끝나고 천국에 영원히 살 것이다. 복음 중개자도 마찬가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것도 마찬가지. 짐승의 피를 받지 않겠다는 사람도 마찬가지. 기꺼이 목숨은 버려도 하나님의 뜻은 수행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목숨은 버려도 하나님의 뜻은 수행해야 된다. 이 뜻이 영생이요, 이 뜻이 천국이요, 이 뜻이 바로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위대한 축복이니 주연에게도 신령한 뜻을 확고부동하게 정하게 하소서. 내 평생에 이 뜻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초지일관 변화겠어요? 변하지 않죠. 우리는 남들이 볼 때 참 착하게 산다 이 소리 들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어딘가 달라 해서 우리가 남에게 뭘 주고 나눠주고,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죠. 그런 박애주의 속에서 기독교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목숨이 딱 떨어져도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왜? 못 가면 지옥에 가 있어야 되니까.
난 지옥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미 나는 안 가기로 작정했어요. 아주 지옥 안 가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자, 지옥 안 가기로 오늘 뜻을 정하기로 결심한 분들 오른손으로 아멘 합시다. 아주 작정했어요. 작정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해야 되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뜻이 무너지면 뜻이 무너지면 예, 본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쯤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되고 노예가 되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굴복하면 노예가 되는 것이고 덤비면 죽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을 것이냐 비참한 노예가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이스라엘도 부드러운 녀석들 있잖아. 학문이 뛰어나고 생각이 팍팍 돌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장래를 미리 볼 줄 알고 그리고 이 나라에 도움을 줄 만한 엘리트, 이 지성적 엘리트 그들 다 모아봐라. 그리고 모대 젊은이들부터 다 모아봐라. 그래서 모은 다음에 왕이 말합니다. 이들에게 지금부터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이는데 이들이 전부 다 잘 먹고 두뇌가 좋아서 우리나라 구석구석 어디 가든지 뭘 시키든지 왕의 하다라는 명령을 잘 그 이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공부시켜서 만들어내야 되니까 잘 먹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먹는 산의 진미란 말이 여러분 말 안 해도 무슨 말인가 알 거요. 산의 진미. 참, 진미. 옛날에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물론 그전에도 그렇죠. 산의 진미가 뭐냐? 하얀 쌀밥에다 고깃국 한번 먹어봤어. 고깃국. 그냥 소가 장화 싣고 지나갔을지라도 냄새 맡는 거 한번 먹어봤으면 사모되죠. 그때는 고깃국을 우리 집은 딱 1년에 2번 먹었는데 명절 때 2번 먹었어요. 그것도 반드시 돼지고기였습니다. 그것도 식구가 많으니까 조금 사서 이제 아버지 그릇에 다 드리면 우리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그 국물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던 그때 내가 보니까 산의 진미는 다른 게 아니요 배고프면 산의 진미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진짜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그들에게 하사하라. 딱 하니 반기를 딱 두는 사람이 있어. 나는 안 먹겠다. 나는 안 먹어. 왜 안 먹어? 나는 산의 진미를 피하고 채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그런 음식의 한계 내에서 먹겠다. 아니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지금 건방을 떠는 거요. 그냥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젊은 청년 다니엘은 내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어떤 힘과 어떤 억압에도 나는 굴복 안 해. 나는 여기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굴복 안 해. 죽는 것이 굴복이 아니라 하라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굴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굴복하지 않겠다. 아주 뜻을 정해. 나는 절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신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딱 정한다 이 말입니다. 타협이 안 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환관장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자에게 말하기를 그런 진미 안 먹을 것이니 왕의 산의 진미 말고 평범한 채소를 먹게 해달라. 그래서 먹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왕의 진미에는 항상 피가 섞인 고기가 항상 나오니 구약 율법에 피 묻은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 사도행전 29장에도 피를 먹지 말라. 사도행전 15장에도 15장 29절에도 피를 먹지 마라. 성경에도 여러 차례 피를 먹지 마라.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피에는 어떤 피든지 짐승이면 짐승의 피의 특성이 있죠. 피는 그만큼 거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피를 먹지 마라. 그 대신 피를 줄게.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양식이니라. 그렇게 그런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뜻을 딱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짐승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짐승이 있고 먹으라는 짐승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 같은 것은 먹지 마라. 되새김질하지 않는 건 고기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소고기나 양고기나 이런 건 먹어도 먹지 마라. 근데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먹는 진미에는 반드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먹지 말라는 짐승이 나오는데 먹을 수 없다 이 말이야. 먹을 수 없다. 아무리 산의 진미라도 하나님의 법에 먹지 말라면 불순종이야. 먹지 말라면 먹으면 죽음이야. 안 먹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왕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큰 거야. 왕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더 큰 거야.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기로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세 번째, 왕의 진미는 반드시 바벨론에서 왕의 신당에다가 가장 기름진 이런 짐승을 잡아서 가장 좋은 살코기를 올려 바치고 그걸 갖다 왕이 먹습니다.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성경에 먹지 마라. 우상 제물 절대로 먹으면 영영 망한다. 그는 예수가 피 흘린 자다. 망하고야 만다. 한번 읽어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멸망하나니.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내가 둘이 함께 가서 우상의 제물을 받다 합시다. 담임 목사가 야 이거 기도하고 먹어도 돼. 나도 먹잖아 하고 먹으면 나도 죽고 목사님도 먹네. 그럼 나도 먹어도 되겠네. 그럼 저도 죽고. 이게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멸망하나니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 갖고 먹으면 된다. 이런 샤머니즘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복음은 이런 샤머니즘이 아니야. 하라 하지 말라가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으면 아멘 합시다. 뜻을 정하네. 뜻을 정하려면 왜 그러냐? 그 뜻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나는 살려는 의지다 이 말이야. 영원히 살려는 의지.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요, 한번 안 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어야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3, 4대 저주받아.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 복을 받아.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3, 4대 저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저주받은 부모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겨 천대의 복을 물려주는 축복된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되기를 작정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 교회가 왜 명절 때만 되면 부흥성회를 하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이 제사에서 제사 음식 넣고 귀신에게도 고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계명을 지키고 우리는 천대의 복을 좀 소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육으로 볼 때는 뭐라, 영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이 딱 갈라지며 귀신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딱 갈라지는데, 그때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느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아들의 피와 생명을 주신 예수 편에 서야 된다. 천대에 축복하시는 예수 편에 서야 된다. 근데 마귀 역사는 악착같이 그 가문에 힘 있는 자들을 위해 핍박을 가행하면서 안 할 수 없게 만들어대죠. 그러나 다니엘처럼 왕이 자기 목을 칠지라도 노!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왕의 진미를 마시지 않는다. 결심했듯이 이 결심 자체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정하시고 기꺼이 그 뜻을 진행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의 때는 이미 행복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고난을 지불할 때 행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위에는 섬길 자가 없어. 삼위 하나님 위에는 섬길 자가 없어. 그만이 천지 만물을 주셨어. 그만이 내 인생을 만드셨어. 그만이 나의 생사 회복에 주관한 자라 이 말입니다. 내 평생 잊지 않고 주님만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니엘도 지금 우상숭배 하지 말라 했는데 왕의 산에 들면 어김없이 산당에 제사 지내는 고기를 갖다 먹이니 당연히 안 먹는다고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다 똑같이 이스라엘에서 붙들려 온 청년들이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리고 다니엘만 안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다 같이 해도 마지막 최후에 무너질 자가 있고 끝까지 성공할 자가 있으니 우리는 아주 성공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자가 신앙생활의 실패자입니다.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세상에서 밥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돈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육체가 끝나는 그날에 그 실패자의 지옥의 고통이 영원할 텐데 영원한 고통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보라! 지금은 해결할 수 있어. 네가 회개하면 돼. 다시는 안 하면 돼. 주님 뜻대로 살면 돼. 주님 뜻대로 살고 뜻을 정해야 돼.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해야 된다. 그 뜻을 정한 믿음, 이 뜻. 예, 저도 이제 사회생활에 가면서 주일날 직장에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때는 뭐 주일 여부가 없이 사장이 그냥 나오라면 나오고 나오지 말라면 안 나오고, 지금처럼 노동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럴 때니까 뭐 회사 들어갈 때는 계약을 하고 다시는 주일날 일하지 않기로 해놓고, 그러고 회사가 법으면 나와야 된다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럼 누가 봐도 이 이치를 바라볼 때 나가야 돼. 근데 안 나가. 왜 안 나가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일하는 일하지 마.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시키지 마. 일시키지 마. 일하는 거룩한 날이야. 성일이야. 하나님과 함께 가장 즐거운 날이야.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마. 오락도 하지 마.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야곱의 업으로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예, 나는 주의를 잘 지키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나중에 나가보면 그냥 책상 빼고 해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직장을 잊어버리고 내가 돈 버는 건 잊어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은 얻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돈을 얻고 직장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난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옥 가도 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자, 지옥 가면 안 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군이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고 도전하고 말 안 듣고. 근데 사람들이 성격이 뭐냐? 뭐 이까지 그까지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벌을 하시겠어? 아니요. 죄값은 경중 없이 사망이야. 경중 없이 사망. 경중 없이. 우리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은 그거 가지고 지옥 보내갔어 한다면 예수님 와서 죽을 이유가 없지. 그냥 갖다 천국 보내면 되는 것이지. 절대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고 지옥으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갚았다는 사실은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요, 죄값은 반드시 지옥이니 살 수 있는 길은 죽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인데, 죄를 이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 맞죠? 죄를 이기는 생활, 신앙생활. 예, 이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야, 우상숭배자들 불과 유황불에 던져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설이라는 개념을 해가 바뀐다 생각할 때 제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거가 제사가 꼭 들어가냐? 항상 마귀 역사는 반드시 이건 좋은 날이다, 새로운 날이다, 사람이 모여야 하는 날이다 할 때는 반드시 제 일거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마귀 일거리에 말려들지 말고 새날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오, 과거 날도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럼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아니, 바로 왜 죽은 조상이, 그가 영원히 지금 지옥 아니면 천국에 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 가진 상을 차려놓고 절하며 섬겨야 되느냐?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오는 것이니, 귀신 섬기님이 천국 가겠어? 그 귀신이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죄짓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지옥 보낸 원수, 우리는 그놈을 쫓아나가겠고 싸워서 이기라고 했지 섬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죽음을 아버지가 먹는 줄 알지 귀신의 역사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귀신 역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귀신과 타협할 수 없으며 귀신에게 굴복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확실한 뜻이 내 안에 있으신 분 아멘 합시다. 분명한 뜻, 주의가 뭐냐? 그게 살려고 하는, 다시 살려는 뜻이다. 살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세요. 신명기 5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어떤 형이 닿든지 물속에나 그리고 땅 위에나 어떤 형상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 그것들 섬기지 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상의 집에 뭐 가야 할 필요 없는 분들 많이 있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참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세요. 근데 그걸 축복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오. 그리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끝까지 이겨서 핍박을 받아도 하늘의 상이고 이긴 것에 감사하세요. 이긴 것에 감사하세요. 저희도 보세요. 제사 안 지낸다고 우리 집에 주일날 일하는 날은 이것 때문에 수십 년 된 어머니 아버지가 다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가면 아이고 저놈의 집 구석 참 예수 믿는다고 꼴 좋다. 세상에 어떻게 주일날 일을 하네. 비 오면 모를 심어야 되고 아니 당장에 막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여름에도 뭡니까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넣는 게 맞지 어떻게 주일날이라고 일을 하네요. 세상의 이치로 말하면 맞아요. 육신이 사는 이치로 말하면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이치와 육신이 사는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와 내 영혼의 이치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내 이치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참 많이 삿대질했습니다. 초등학교 지나가다 보면 야 인마 인사는 똑깍서도 이 아저씨 안녕하셨어요. 안 하면 또 아버지한테 맞으니까 또 인사 안 하면 혼나니까 아버지가 다른 놈이라도 그런 예의는 잘 가르쳤거든요. 어떻게 네 엄마 혼자만 예수 믿어도 그냥 그럴 텐데 두들까지보다 똘똘 뭉쳐서 그렇게 너희 집안을 시끄럽게 하냐. 아저씨 우리 집안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저씨는 아직 모르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도록 내뱉으면 안 시끄럽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야단치는 아버지가 시끄럽게 해요. 저들이 언제 아버지한테 돈 비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우리는 집안을 시끄럽게 한 적 없고 아버지 혼자 시끄럽게 하셔요. 그렇게 언제 시끄럽게 했대요? 그렇게 했더니 저놈의 새끼 말은 잘하네. 맞잖아요. 항상 마귀역사는 지가 시끄럽게 하고 뒤집어 씌우기를 핍박받는 자가 시끄럽게 한다고 하잖아요.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답답하잖아요. 야 너희 집에 그래서 너희 집 구석들에서 뭐 살겄냐 그렇게 해서 그래 밤낮인 게 너희 집이 양식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 아저씨가 볼 때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 믿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감사로 받아들여요. 감사로. 저놈의 새끼가 무슨 말인가는 모르지만 말대답을 톡톡 해 이놈의 새끼가 맞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대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와서 볼 때 그렇게 제사 안 지낸다고 두드려 맞고 이리저리 개 끌려다니고 끌려다니고 웃는 고통을 당하고 주일날 일한다고 그렇게 매일 일하는다고 매일 당하고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오늘에 와서 윤석준 목사가 어느 시간에 죽어도 천국 가게 생겼잖아요. 그렇잖아. 세상을 다 갖고 지옥 가면 뭐래. 그럼 나 왜 피 흘리신 예수 배신할 수는 없지. 아멘 합시다. 배신할 수는 없지. 우상숭배한 죄 때문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지 못한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주님 죽어주신 주님을 배신할 수는 없지.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이오. 당연한 거. 지금 저희 동네 제가 가보세요. 귀빈입니다. 귀빈. 옛날에는 막 삿대 지르고 막 그러더니 지금은 귀빈이요. 귀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짓고 헌당할 때 저는 몰랐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시골 사람도 서울에서 사는 사람도 대전에서 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그놈의 새끼 이렇게 될 줄 알았대. 이게 될 줄 알았대요. 뭘 될 줄 알아. 망한다고 해놓고는. 지나고 보니까 결과가 이런 걸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잘 들어. 천국 영생 공짜 아니요. 죄를 이겨야 돼. 죄를.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하겠는가 판단 한번 해보시죠.
어떤 뜻을 정하겠는가?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 이르도록 축복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한 번 정한 뜻은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는 뜻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되는데, 이 믿음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았다, 순교당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왕노릇하더라. 신바람 나잖아요. 신바람 나. 근데 여러분, 눈에 훤히 보이는데, 아니 보이는데 죽을 짓을이야. 우리가 훤히 귀에서 듣고 머릿속에서 사실로 믿어지는데 죽을 짓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이 핍박 속에서 난 못 견뎌. 핍박 속에서 못 견디는 사람은 아직도 너는 내 영혼이 지옥에서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핍박을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을 못 견디기 때문에 핍박은 넉넉히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나 위해서 피 흘린 십자가 달린 그 고통도 나는 내가 아무리 핍박받아도 그 이상의 핍박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배신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 경배받을 만하잖아요. 사랑받을 만하잖아요. 그가 찔려서 내 허물을 해결하고, 그가 상해서 내 재앙을 무효시키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내 징계를 파괴시키고, 그가 저주받음으로 내가 받을 저주를 감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육체의 병을 고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 사단 귀신에서 그래도 영생과 천국을 주셨으니 마땅히 100번 죽어도 배신할 수 없는 분이지, 10,000번 죽어도 배신할 수 없는 분이요. 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배신자라, 이 말이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자기 앞에 어떤 뜻을 정하고 있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은 간단한 게 아니오. 여러분의 영원한 문제가 달린 일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집중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오직것만 아까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 형제가 멸망하는 이럴 때,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피 흘려 죽어서 구원한 형제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지금 멸망하게 될 때, 주님이 그때 바라보는 그 마음이, 내가 피 흘려서 구원한 영혼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멸망한다고 할 때, 얼마나 죽어주신 그분이, 피 흘리신 분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제물 먹는 걸 바라보고 애타고 애결하고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있겠습니까? 왜? 자기 피로 살렸는데 그가 우상의 제물로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여러분이요, 주님은 그냥 우리를 방관하시지 않아. 온갖 인정을 총동원해서 걱정하고 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이 말이요.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안 먹는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한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을 안 먹는다, 한번 뜻을 정하는 순간에 환관장도 못 해봤잖아요. 해볼 수가 없어. 왜? 죽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해보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은 최악의 경우에 최고의 신앙생활의 절정의 꽃이 순교야, 순교. 절정의 영광의 순교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오늘도 나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죄를 이기리라, 악을 이기리라, 세상을 이기리라, 육신의 소유과 정욕을 이기리라.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나는 신앙생활에 나를 바쳐 살리라. 세상 바쁜 것은 버려도 영적으로 바쁘게 살리라고 작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뜻이 정해지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주님, 저에게 세상의 물질을 초월할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명예를 초월할 능력을 주세요. 내게 혈육을 초월할 능력을 주세요.
내 목숨을 초월할 능력을 주세요. 내게 이 세상에 어떤 입장이 곤란하고 어떤 걸로 봐서도 이거 안 하면 저 사람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면 딱 끊고 안 할 능력을 주세요. 개척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딨느냐? 기도한 것은 내가 뜻을 정했사오니 주여 이루게 하소서.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참 감사하지 않냐 이 말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뜻을 정하거든 이 뜻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서 그 뜻대로 가야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뜻을 이루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 왜 그러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더 큰 것이 있어? 없어. 우리가 사람 하나 구원하는데도 내가 저 사람을 포기한다고 하면 끝이야. 나는 포기 안 한다. 뜻을 정하면 귀신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왜? 저보다 큰 능력을 가지고 전도한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만들었겠는가? 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그가 총리가 됐을 때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만약에 왕의 신상 위에 다른 데다 절하거나 숨기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예, 이 시기질투하는 아래 총리들이 왕의 그 어인을 받아서 찍어놓고 아주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항상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붙들려서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야 되잖아요. 드디어 왕의 어명을 어겼으니까 뭐 그렇게 그냥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왕이 그때다 다니엘을 죽이려고는 이 밑에 이 아랫사람들의 계략이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 이 다니엘이 워낙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아주 그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으니까 왕이 그를 딱 믿고 그리고 믿어줄 만큼 열심히 잘하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니 요셉처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지 결국은 저러다가 절하지 않고 왕의 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고 근데 천상 뭐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죠. 배고픈 사자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양식을 바라볼 때 사람을 보입니까? 제 먹이로 보이지. 뼈 따오가 다 씹어 먹어버리고 말겠지.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뚝 떨어지는 순간에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사자들이 떨어지자마자 왜 크고 대들었는데 다니엘이 뚝 떨어지면 다칠까봐 사자 입으로 전부 다 막아가지고 술 내려가서 땅에 가만히 앉았었잖아요. 근데 사자 한 마리도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입을 막아놔 버렸어. 입을 막 주님이 하시면 한다. 누구에게? 뜻을 정한 자에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하나님 뜻대로 살리기로 작정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주날 왕이 사자굴에 갔어요.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니? 혹시 네 하나님이 너를 살렸으면 대답 좀 먹어라. 왕이여, 만세수 나오시옵소서.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님이 왕이여 만세수 나오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야? 야, 다니엘을 끄집어내라. 다니엘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니 사자들이 현장에서 바삭바삭바삭 과자처럼 부셔먹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뜻을 정하고 책임을 짓고 보존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무슨 일이 있어도 설 때는 나는 집회 참석해서 천대의 복을 받으리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회 참석해서 천대의 복을 받으리라. 멸시 천대 핍박 어떤 핍박도 나는 달게 이길 것이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예수 믿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마귀의 사단 귀신 역사이니 절대 져서는 안 된다. 내가 죽어도 순주 정신으로 이기리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뜻을 정해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멋지지 않냐?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왕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제일 같이 쏟아놓고 올 가치가 있다. 목숨을 내놓고 할 가치가 있잖아요. 이 가치의 가치를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치매 걸린 사람이 여러분 1억짜리 수표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치매 걸린 사람에게 아무 가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정신이 말짱하되 영적으로 정말로 맑아서 신령한 가치를 잡았거든. 내 목숨은 뺏겨도 이 가치만은 영원히 누리리라. 피 흘린 예수, 하나님만 경배해서 내 후손이 천대 축복을 받는 하나님,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영원히 누리는 기업, 지옥과 저주와 마귀 사단 귀신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행복한 영생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는 참복하다. 세상이 만든 풍속 마귀 역사를 이기로 뜻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 뜻대로 행동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주님 간절히 빕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기도하리라 뜻을 정했으나 오늘 하루도 못 지키고 그냥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뜻을 지키시는 이가 내 안에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격적으로 내가 이러리라 저러리라 작정하지만 그 작정한 뜻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그 뜻을 파괴하는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악한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뜻을 파괴당하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뜻대로 이루어 영원한 신령한 영생의 천국과 기업을 얻고야 말리라. 천대의 복을 얻고야 말리라. 3, 4대의 저주를 내 집 안에서 완전히 내던지고 신령한 천대의 복을 수차리라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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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모르고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영적인 이 삶에 목숨을 걸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 우리 모든 것을 투자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주님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아래 말씀을 지키며 주님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허탄한 세상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신령한 약속, 신령한 말씀 오늘도 주님 받았으니 그 말씀을 지키기에 주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것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그 정한 뜻을 주님 변동시킬 수 없고 유동할 수 없는 믿음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뜻을 정하며 주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